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그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아멘.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정의야 우리 주님만 높입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니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온 인류막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길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참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가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 그 주님의 길로 향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주시옵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학교 2부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하며 복음의 통로로 도시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동산 글로벌 선교원과 동산 고등학교, WM센터, 굿파트너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푸른꿈 동산학교 등 교회 모든 법인과 단체들이 설립 목적에 합당한 선한 사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각 국과 부서가 협력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 건강,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 결혼 등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복음에 순종하여 땅끝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5대양 6대주의 동산교회 파송선교사와 그리고 협력선교사와 인턴선교사를 후원하며 해외선교, 다문화선교, 한반도선교 등 섬기는 사역마다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전도훈련과 선교훈련을 통하여 선교 헌신자들이 동원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함께 예배드리시는 동산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와 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과 DS 프레이즈와 안내 교통봉사, 교사 등 모든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고
집중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신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또 피치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그리운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큰숲 분립 개척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함께 할 개척에 같이 참여할 성도들을 모시고 그 봉담에 화성 봉담에 봉담 동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약정된 기간 동안 내가 개척 멤버로 함께 섬기고 또 뜨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성주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힘과 또 기도, 응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8장 전체 내용을 토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8장에 있는 이야기가 일어났던 시점에 대해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는 이제 그 1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 이제 양력 달력을 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음력을 이용했고 우리랑 좀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9월 말 10월 초 이 정도에 걸치는 달을 얘기합니다.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 그래서 일곱째 달, 한 달을 통째로 쉴 수는 없지만 그런 안식의 개념으로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정했어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불라, 오늘은 안식일이다 해서 나팔을 불라고 해서 그 절기의 이름이 나팔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 그래가지고 한 해의 머리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원래대로 하면은 7째 달이죠. 1년의 첫 번째 달이 아니라 그 바뀌게 된 이제 그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8장의 이야기는 나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관례대로라면 나팔절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과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쭉 우리가 읽고 목격해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 지금 여기에 모인 유다 백성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제사장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무지하고, 제사는 드렸어요. 종교 생활은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있었고 제사 예배도 꼬박꼬박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범하며 타락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도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8장에 이르러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제사장에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 책으로 나와서 성경책 한 사람씩 들고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성경책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두루마리, 이거 제사장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읽어줘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듣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요, 아마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모든 페이지를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가 꿰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아우성인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 제사장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돕는 레위인들이 곳곳에 서서 제사장이 읽어준 부분을 해석해주고 뜻을 풀어주기도 하죠. 자,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회개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깨달은 것이 기뻐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또 읽어보면은 율법을 잘 들어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7째 달에 있어요. 그래, 7째 달 1일은 나팔절, 그리고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 그래서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게 있구나, 그동안 모르고 살았거든요. 잊고 살았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저 모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잘 통과한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명절입니다. 8일 동안 집이 아니라 초막을 세우고 또는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출애굽 시절 광야 생활을 떠올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8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도요, 그냥 초막 짓고 날마다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의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어요. 초막절 내내 8일 동안 뭘 했냐고 하면요, 날마다 모여서 율법 말씀을 배웠대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모세 시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말씀도 그나마 안 듣고 불순종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나팔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회개하고 기뻐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시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리면 됩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리면 돼요. 여러분, 물론 뭐 집에 애완견하고 대화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애완견은 좀 제외하고 그냥 짐승을 세요. 짐승을 이렇게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말하면 짐승이 듣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뭐 데리고 가든지 통제를 하든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그 초월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행하시지만 결국 인간이 변화받는 건요, 기적을 보고 물론 좀 놀라워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따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뭐 지진도 보여주시고 돌풍도 보내시고 불도 막 보내시지만 성경에 보니 지진에도 돌풍에도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가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gentle voice,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희생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낮춰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심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이 성경책이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새로 태어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도 제자들을 말씀으로 돕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수준으로 낮춰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예 예수님이 인사람이 돼서 말씀이 아예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별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혜사, 맞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하도 이단이 막 많이 써가지고 좀 거시기 하지만 보혜사 원래 좋은 별명이에요. 한문으로 보혜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게 사가 스승사자예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도 원래 번역된 거잖아요. 신약 성경 원문을 연구하면 이 보혜사라는 별명의 뜻은 이런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뜻입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소개시켜 준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그러면은 은사, 능력 뭐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은 나 성도, 나 개인 한 사람 잘 되라고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힘이에요. 자기 인생 능력 발휘하라고 주신, 내가 부리는 힘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살다 보면 솔직히 외면하고 싶은 말씀 있죠.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막 설교식 막 생각이 나. 아니야, 나 지금은 설교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걸 해야 돼.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 양심에 들었던 성경 말씀 생각나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너 말씀 묵상했잖아. 설교 들었는데, 너 그때 기도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네. 그 음성 들려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원래 언제든지 딴 길로 셀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지 해서 여기 모셨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찔러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더 유행하는데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은, 절 따라할까요? 조종은 마귀가 하는 거다. 그래서 왜 성경에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리면요 그 사람이 지워져요. 그 안에서 마귀만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무당들 뭐 신내림 받는 거 뭐 이런 거 다 씌우는 거죠. 마귀는 조종을 해요. 하나님은 조종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신앙인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 아무리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못 봐주겠다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머리를 하얗게 만들고 막 조종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단지 우리의 양심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만 하실 뿐이에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말씀 읽었잖아. 왜 그래? 딱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정말 답답하셔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물론 정말 야, 이거 안 되겠다, 정신 한번 차리게 해줘야겠다 하고서는 좀 충격적인 일이나 고난을 만나게는 하셔요. 네,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해서 회개하게 만들진 않으세요. 고난이나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애쓰시는 거예요. 여기 자녀 키워보신 부모님은 다 알겠지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 그렇지 않죠? 네. 특히 커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키우다 속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 때문에 어지간히 속상하셨겠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끝까지 말씀만 들려주세요. 자,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장 사모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성도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다고 이제 천국 가니까 난 천국 언제 가지? 한 20년 후에 뭐 찾아가 천국 갈래나? 그럼 그동안 나 뭐 하고 있지?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두리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뭐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죠? 우선 교훈 있고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무슨 축복의 말씀 없나 이런 마음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바르게 하시거나 의로 교육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거 하나님이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게 교훈이에요. 바르게 함, 책망은 내가 잘못한 거, 나 죄 지은 것,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의 죄와 실패를 직면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에서 죄인 하니까 기분이 안 좋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죄인이다 할 때 여러분이 세상법 어기고 감옥 갔다 가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벗어났으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벗어났으니까. 우리 중에 100%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삐뚤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내가 본 게 정확하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내 눈도 좀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바르게 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바르게 펴줘야 돼요. 그걸 염두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배워야죠. 그래야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경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새로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인가, 또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내 안에 구부러져 있는 것 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선한 길, 의로운 길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써, 반응함으로써, 결단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새로운 삶의 변화와 기쁨을 누린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유다 백성이 선지자 제사장 에스라의 그 성경 낭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었어요. 자,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앞에서 들려주는 말씀 듣고 그냥 혼자 속으로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백성들끼리 서로 질문도 하고 나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격려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대요. 같이 먹고 교제했어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기뻐서 그랬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아서 같이 지금 밥 먹으면서 잔치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밥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냥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할까요? 드라마 본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얘기할까요? 아니죠. 방금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얘기 나눴을 거 아닙니까? 아유, 옆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던데 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이런 참 잘못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깨달았어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결단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 뭐 깨달았는지, 나 뭐 회개했는지, 나 뭐 결단했는지 얘기 나눴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내야 능력을 발휘한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 생각이 확장되고
동기를 얻는 겁니다. 약간 곁다리로 나가서요. 그래서 좋은 말은 소리내서 해야 되고요, 나쁜 말은 소리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욕할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안 해요. 욕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요. 근데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마음에서 욕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을 때와, 욕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욕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하면요,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줘요. 나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 기운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다.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것도 죄예요. 하지만 이거를 말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여파가 다르죠. 자, 반대로 지금 내가 마음에 회개했어요. 결단했어요. 이 좋은 생각 말로 할 때 능력이 더 배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예배 때 나눔을 해야 돼요. 셀리더 혼자 막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반쪽짜리 셀 예배예요. 거기 함께 하신 분들이 말씀 읽고 깨달은 거, 나 결단한 거 다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속으로 혼자만 회개한 거, 혼자 생각한 거요, 그거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내가 이거 회개했다,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결심하면은 새로운 삶을 열매 맺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에서 말씀 듣고 깨닫는 것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없는 척, 뭐 고백할 게 없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할 게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체면 때문에 못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내가 고백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실천 못하면 그러면은 빈말 되잖아요. 빈말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요? 그래도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중에 말한 대로 다 지켜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려고 애쓰냐 안 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괜찮습니다. 말해놓고 못 지키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말을 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심한 거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시고요. 또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모였을 때 내가 못 지켰다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나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부탁하시면 됩니다. 서로의 회개와 결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셀에서의 나눔, 성도 간의 교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마다 또 셀 공동체마다 성도의 교제마다 하나님 말씀을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듣고, 함께 듣고요. 또 누가 회개하고 또 자기가 아픈 거, 상처,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은 훈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이야기, 고백하는 이야기 그대로 받아주고, 나도 역시 이렇게 연약하다 위로하면서 우리 말씀에 힘입어서 결단하자고, 순종하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 원문을 잘 연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기쁜 거예요. 뭐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신나는 일이 있어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 기쁜 거죠. 그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데 가 있고 헤매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속이 터지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행복한 일이 많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여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실천할 때에 점점 죄악에 깊어지고 소망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새롭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구부러진 것 바르게 펴시고 선한 길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듣고 서로 고백하며 격려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과 셀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야기잖아요. 말씀 듣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 사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 숭배, 권력 숭배, 음란함이 가득한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뉴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좋은데 성경이 죄라고 명시한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악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외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과 거짓과 음란을 끊어내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가족 관계들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토대로 또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십자가까지 가신 예수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오늘 살고자 말씀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가장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의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선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혼자 속으로 결단하다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가 셀에서 가족들이 함께 듣고 서로 고백하며 격려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과 셀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음란함으로 어두움으로 빠져가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상 숭배다 또 죄다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욕심과 거짓과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부부 관계들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때 유다 백성처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주시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결단하오니 결단한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오늘도 돌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드린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안아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너이심으로 이루리라.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김희석 교수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박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구약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따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더 쉽고도 또 알차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으려면 좋은 나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신학이 바로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리가 튼튼하기만 한다면 그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 이 강의를 통하여서 이 열매를 좀 어떻게 맺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를 정확히 배우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현장 강의가 11월 2일부터 12월 7일 매주 토요일 5주간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 오전 9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온 세대와 연결되는 교회 학교 모두 예배가 11월 3일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취약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큰수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미션홀에서 드리게 되며 청소년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올레이션스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동산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앞자리는 청소년 성도와 그 가정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사랑의 헌혈에 185명이 지원하여 133명이 헌혈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분기 재정재직회가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 후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 2단계 4단계가 주일반은 오늘부터, 평일반은 화요일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기도학교 현장 강의가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4주간 아가페센터 3층 사랑 3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7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오늘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 자격,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 중보기도회에서 준비한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가을 부모 특별 세미나가 성경적 성가치관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교 유년부를 섬기신 장영수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9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김현수 집사님, 최다련님 가정, 1교구 김보연 집사님, 이정미 양, 2교구 길옥화 권사님, 이성출님 가정, 6교구 곽규동 성도님, 김성희 집사님 가정, 7교구 김경희 성도님, 장춘신님 가정, 17교구 한병렬 집사님, 한현경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명정군, 최보람양, 청년교구 함효석군, 방승경양, 청년교구 최진서양, 최원철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을 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